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에게 한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자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냐. 내가 그의 말을 들으니 고난으로 가자 하느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서 고난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지난 2주 동안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곳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내 안에 죄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를 통하여서 점검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다시금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자라가고 있음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리고 또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다루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요셉이 만난 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배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몇 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었더니 라헬을 포함한 4명의 아이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딸도 태어나는 그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늦둥이로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 늦둥이가 누구가 했더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죠. 느지막하게 아들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늦둥이 이 이삭을 낳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야곱도 이 늦둥이 아들을 되게 많이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이 아들을 사랑했던 그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저희 누나가 3명이 있는데요. 큰 누나는 시드니에 있고 둘째 누나는 강원도에 있고 셋째 누나는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누나가 셋이나 있지만 결국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희 셋째 누나가 막둥이를 낳았어요. 몇 살 때 낳았냐면 43세 막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얘기를 하는데 첫째 놓고 둘째 놓고 키울 때는 하는 짓이 예쁠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었는데 이 막내 놓고 나니까 이 막내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럽더라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아마 이 야곱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이 사랑을 레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녀보다 손주 손녀를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을 레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형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양을 치러 가게 되는데 가까운 곳은 형들하고 함께 나가게 하지만 먼 곳은 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 입혀서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목동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채색옷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려한 옷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옷의 형태가 있는데, 채색옷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무슨 형태냐면 팔, 다리, 소매가 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땡볕에 팔과 다리가 타지 않도록 지어 입힌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 했더니 목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채색옷을 입었거든요. 그럼 목동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 했더니 활동하기 편한 팔다리가 짧은 포옷을 짜서 입었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꿰매어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요셉에게만큼은 아버지 야곱이 어떤 옷을 입혔느냐?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입힌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갈아서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이 짓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더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형들을 관리하는 그 위치에 올려놓을 만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옷을 계속해서 때가 되면 지어서 입힐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옷을 입었다고 형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렸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3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입혔고 형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어떻게 했더니 형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리 감독하는 형, 이 요셉 앞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이제 형들 위에다가 앉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있지만 야곱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을 앉히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35장에 보면 아들 루벤이 자기 아내 빌하와 동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가부장시대 아닙니까? 가정에 보니까 아주 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가장인 아버지는 그 두 사람을 끌어내야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야곱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베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딸 디나가 당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이 못쓸 짓을 당하고 난 그때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질책하니 아들이 따집니다. 그 따지는 그 이야기에도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으로서의 보니까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하고 또 그 형들을 관리 감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에게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함으로 그 요셉을 이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보내어서
그 형들이 그 양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혹은 그 양을 팔아먹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했더니 14절 말씀에 나오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야곱이 지금 요셉을 이 형들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야곱과 세겜 땅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니 야곱이 이 당시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베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100km 정도는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5일 정도,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17세 소년 요셉이 5일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6일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그 길이 순탄했겠습니까? 밤이 되면 이 늑대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더니 그곳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서 그럽니다. 형들이 딴 곳으로 옮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형들이 사라진 요셉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이 됩니다. 당황하니까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적 없이 그리고 소명 없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움직이고 다니는 것을 방황하다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물어봅니다. 너 지금 뭐 찾고 있냐?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가 여기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지금 질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다가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쉽게 그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누가 돕겠다라고 가까이 다가오면 먼저 이제 의심부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우리를 많이 속이는 세상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이 우리를 속이지요. 또 묻지마 폭행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낯선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럼 이때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때 시대는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했을 것이라고 해볼 수 있냐면 이들의 삶의 문화가 가족 중심의 문화, 가족 공동체의 문화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낯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잘 부대껴 살아갔다면 가족 중심,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문화는 침략과 그리고 노략과 전쟁의 문화였기 때문에 가족끼리 뭉쳐 살지 않으면 낯선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침략해오는 침략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물리쳐야지만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아자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과 문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과 문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문명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면서 흘러온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다가왔을 때 쉽게 그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다가오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들이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 사람을 보호한 그는 얼마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지켜보고 있고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열고 있었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했더니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요셉이 세겜 땅에 왔을 때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형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양떼가 없습니다.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땅이 아니시요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막 찾아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면 보통 사람의 시선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구나,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가왔을 때 선뜻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왔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고 너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요셉이 깨달았다. 그것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은 두 번째 뭐냐?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여기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고 보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눈치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러한 어떤 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돕고자 하는 모습으로 다가온 것을 요셉은 그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요셉을 지켜보고 그리고 또 그곳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를 돕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경에 이 어떤 사람과 아주 똑같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양문을 지나가시면서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자주 다니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유교절과 그리고 또 장막절과 오순절이 되면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초실절이 되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런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걸어가셨을까? 예수님 이때 당시의 나이가 한 33살쯤, 30에서 33살쯤 된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성인식을 이스라엘에는 13세에 하니까 13세부터 30쯤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고치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 곳인데 사람들은 자꾸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20년 동안 지켜보니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헛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듣고 알고 있어서 그를 공경에 처해 있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광야 가운데에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은혜만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에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이 어떤 사람과 씨는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또는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통치를 할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열왕기상 13장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또 이 요셉을 도와주었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천 주안 전역에 한 노부부가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식사를 하지 않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좀 먹고 가자 해가지고 교회 주변에 이 분식점을 찾았대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인도 안 보여가지고 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저 한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한 주에도 잔치국수 3그릇 한개 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부부가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우리 쫄면 먹고 싶은데 쫄면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서 주문을 한 거죠. 이 쫄면이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젓가락을 먼저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쫄면의 음식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안에 드는 이 할머니에게 음식이 상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인을 부르려고 이제 손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 되시는 분이 남편을 날립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리고는 이제 이 쫄면 안에 있는 반찬을 하나씩 봤어요. 그래도 콩나물이 상했던 거예요. 콩나물에서 쉰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콩나물만 상한 같으니까 콩나물만 내놓고 우리 먹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콩나물을 다 빼고 드시고 그리고 또 돈을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노부부가 한 3일 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드리고 그 식당을 또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주에 괜찮으셨냐고 그중에 내가 이제 어르신들 가시고 나서 식탁을 치우려고 보니까 콩나물만 빼놓으셨길래 오늘 왜 그랬지 싶어서 맛을 보니 이게 상했더라고요. 그 상한 거 드시고 괜찮았냐고.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우리 괜찮았다.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래. 그리고는 또 이제 음식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려고 가셨어요. 한 1년은 그렇게 노부부가 그 식당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꾸준히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1년이 다 돼갈 무렵에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갔는데 주인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기 앞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나? 맞다고. 주인이 나한테 저도 지난주에 그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렇습니까? 이 주인에게는 노부부는 단지 자기 가게에 밥 먹으러 온 어떤 사람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그 주인을 열심히 살펴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어려움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에 한대를 구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교회가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회원교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그 어떤 사람의 역할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자의 그 문제를 놓치지 말고 그냥 흘려보시지 말고 그냥 뒷등으로 넘겨 들으시지 말고 열심히 살펴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면서